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저도 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그래, 이 싸움을 하는데, 근데 보통 싸움을 많이 할 때 보면은 뭐 때문에 싸움을 할까요? 내 말을 안 들어줄 때나 내 혈기를 못 참을 때 그때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싸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밖에서 싸우는 것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싸움이 내 자신과 싸울 때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습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있다면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이요.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요.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요 흔들릴 때 내 마음에 막 요동이 치고 흔들림이 있으면 무엇을 잊어버리냐면요.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들어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가 가득 차 있고 그렇게 돼 있으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는요. 분노가 일어나도 절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야고보에서 분명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가 말을 하기를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과 벗하게 되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과 벗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분명히 알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려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뭐라 하려고 지적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먼저.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해 주시냐면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요? "세상과 벗하지 말고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누구께로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마음과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은혜 가운데 있어도 이 분노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요.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즉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정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뭐로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싸움과 다툼과 힘듦과 내 마음의 분노, 절제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내 지체 안에 있는 뭐 때문에요?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정욕을 버려야 우리가 누구한테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는요, 분명히 말해요. 왜 싸워? 너희들 왜 다투냐? 그리고 왜 관계가 깨졌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환경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먼저 나를 건드렸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의 뿌리가 뭐라고요? 내 지체,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정욕, 이 욕심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은요, 단순히 뭔지 아십니까?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 말하는 의미이죠. 정욕은 내 모든 것, 내 만족감을 가질 때까지 채우는 것, 그것을 정욕이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풀이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 그리고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삶, 손해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속겠습니까? 여러분 손해 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손해 봐서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내 계획했던 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왜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려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사람들과 관계가 왜 깨어질까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왜 상한 마음이 왜 생길까요? 그건요, 겉으로는 말뿐이고 그리고 상황 때문이고 사건 때문이라 말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들어갈 것은 뭐냐면 내 지체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내 마음의 정욕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내 마음의 정욕 때문에 가정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마음 몰라주는 거야? 왜 내 생각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야? 왜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렇게 답답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 제가 계속 사울 왕을 몇 번 언급하는데 사울 왕을 봅시다. 처음에는 왕이 됐을 때요, 겸손한 왕이었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시기가 들어오게 됐어요. 질투가 생겼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정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주체할지를 못하니까 그 시기한 사람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백성들이 말을 하기를,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들 사울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전쟁에서 끝나고 들어오면서 이 노랫소리를, 여인이 떠드는 이 노랫소리를 들으니 이 사울 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정욕이 일어난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니까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이 나보다 잘났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말 한마디,
백성들이 했던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다윗과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져 버리는, 그리고 또 장인과 사이의 관계잖아요. 맞죠? 그 관계가 깨져 버리는, 그런 가족이 깨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정욕이 일어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리 되게 되면 정욕이 일어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기 질투할 시간이 뭐가 있어요? 손해 보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데 세상에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두고 살려가면은, 그러면은 손해 보는 것에 막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내가 손해 본다 할지라도 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헌신한다면 하늘의 상급이 쌓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지체에 있는 정욕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 욕심을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과 멀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요, 온전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더 빠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2 절과 3절 말씀을, 본문 말씀 2 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야고보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 기도에 대해서 말해요. 얻지 못함은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시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 구했기 때문에. 기도는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했는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내, 내 뜻은, 내 생각은 이겁니다. 이 방법대로 해주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어, 우리 구미 송정교회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없다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덜 잘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풍족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때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분명히 알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구하느냐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기도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참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으로서는요, 피하기를 원해요. 고통 가운데를 피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뭐라고요? 빨간 글씨로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 뜻을 하나님 내 뜻을 맞춰 주세요라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세상과 벗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벗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래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 가늠하는 여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그 약속을 깨트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신자들이죠. 영적인 배신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라고 칭하고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그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근데 우리들은 가늠한 여인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권력이 최고라는 것, 성공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요, 뭐예요? 가늠하는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도 뭐예요? 가늠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죄를요, 죄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동성연애 합법화가 되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못 전합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2년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한인교회에서 한인 멕시코 연합교회라고, 거기에서 전도사로 2년 동안 섬기고 있을 때 멕시코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무엇을 했냐면요, 동성연애자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퍼레이드 하는 그 시간대는요, 모든 경찰들이 다 동원해서 길을 막습니다. 퍼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근데 우연찮게 제가 그 거리에 서 있게 됐어요. 근데요, 너무나도 민망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나고 기도하게, "주여, 저들이 하는 죄들을 몰라요. 알게 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목말라 가지고 어느 카페를 들어갔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카페를 들어갔는데 어떤 카페인지 아십니까? 동성 연애들이 모이는 카페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키도 자만하고
얼굴도 반지르하게 된 애가 들어오니까 막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것저것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왜 챙겨주나 봤더니 동성연애하는 카페였던 거예요. 세상엔요, 이와 같이 있잖아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그러한 허다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동성연애 합법화가 되면요, 인제는 결혼할 때도요, 짐승과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 소 솔직히 지금 현재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 일본은요, 인형하고 결혼해요. 베개에 여자 캐릭터가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베개가 내 애인이라 그러면서 끌어안고 결혼식합니다. 생각과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이게 이 세상의 것들 간음하는 여인들이 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구미 성종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왜? 왜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돈을 더 좋아해요? 명예를 더 좋아합니까?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부터 타협하게 합니다. 야, 이거 조금 하는데 무슨 큰 죄가 된다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타협이요,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여러분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고 한 두 달 정도 빠지잖아요. 교회 오는 거 힘들어져요. 왜요?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 때문에. 마음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예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부담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진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세상이 이길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을 이기지를 못한 힘이 없다고, 주여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런 기도해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픔고 고통과 있는 그런 삶,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멀리하는 자, 세상을 멀리하게 하는 자는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요 낮추시는 겸손한 자로 만드시는 주니까, 겸손한 자로 되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봐봐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교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뭐라고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뭐냐면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은요, 단순히 막 거만하고 막 어깨가 으쓱해지고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러면서 다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마음. 그게 교만입니다.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마음에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내 판단이 옳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있죠.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이 꺾이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맞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겸손한 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요, 겸손한 자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큰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어요. 어떤 큰 죄를 지었나요? 밧세바를 범한 죄예요. 그냥 우리아를 전쟁터에 버려서 죽이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어보려고 했던 큰 죄를 저질렀던 다윗. 근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잘못을 들춰냈을 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명해요, 변명. "아 내가 안 그랬는데요. 아 이렇게 돼 가지고 저렇게 된대요." 변명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한테 찾아가서 그 죄를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회개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3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여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죄를 뭐 했다고요? 범하였노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왜냐? 나는 왕이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왕으로서 충분히.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선지자가 나단 선지에 와서 죄를 딱 말했을 때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말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다윗은요. 죄로 인해서 왕으로서 잘못된 일을 했고 그리고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때는요. 회개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온전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겸손하게 엎드렸으니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요?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사람보다 더 크게 쓰시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를 더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한테 가야 예수님께로만 가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누구한테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세상에 가까워져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뭐 해야 되냐? 순종하는 삶이 나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그 순서가 나와요.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종은요, 내 뜻을 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뭘 선택하는 것?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말하냐?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할 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말씀으로 그것을 순종한 길을 걸어갔을 때 마귀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가지 것으로 다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하고요,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요, 비교하게 하고요,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 합리하게 해서 누구를 떠나게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나는 죄를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내 미움을 키우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나의 지식을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누가 우리를 가까이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 기다리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위로가 되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탕자를 보세요. 탕자를 보면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것을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쫓아다녔잖아요. 술도 마시고 여자들도 만나고 그렇게 삶을 살아다 보니까 재산이 없어졌어요.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탕자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바라보면서 뭘 합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 돈 왜 그렇게 허황방탕하게 써서 이런 모습으로 왔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고요. 그냥 저 멀리서 오는 탕자를 바라보고 맨발로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 줬어요. 끌어안아 주고 입 맞춥니다. 목을 안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죄를 정죄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안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길 바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빨간 줄을 안 쳤는데 8절 말씀에 뭐를 하냐?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손을 깨끗이 하시고 마음을 깨끗하시게 하길 바랍니다. 손을요 뭘 말하는지 압니까?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 움직이는 것. 근데 마음은 뭘 말해요?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한테 있으면 하나님께 있으면 여러분들의 손은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요. 여러분들 행동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그때 있었던 일을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삶을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회복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높아지라고 말해요. 야 너희 높아져라. 너가 으뜸이 돼야 된다. 돈이 많아야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왜요?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꼭 마음 가운데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지 못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마땅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있고 다시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 멀게 하게 하지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게 해요.
욕심을 우리를 또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욕심을 내려버려야 돼요. 다툼을 화평으로 선택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말씀으로 기준을 살면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임하여서 평안으로 변화될 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과 기쁨의 근원 안에 들어가 세상에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